기업을 이룬 사람들의 성경 이야기가 많이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정주영 회장의 이야기를 조금 읽어봤는데, 정주영 회장이 시골에서 4번을 가출을 했더라고요. 그때마다 아버지한테 잡혀가지고 끌려 들어가고 소판돈 가지고 나갔다 잡히고 그랬는데, 첫 번째 가출을 했을 때 이야기가 재미있습니다. 아버지가 농사꾼 되라고 농사일 하라고 열심히 하는데, 농사일 해가지고는 이 가난하고 배고픈 거 벗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 뜻을 뿌리치고 몰래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진 돈이 없으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이제 강이 나타났는데 건너갈 길이 없어요. 저기 보니까 나룻배가 있어. 그래서 그냥 나룻배부터 타고 건너가는 길에 갔더니 조금 가운데쯤 가니까 사람들이 돈을 내는 거예요. 뱃삭을 내는 거죠. 나룻배색을. 그런데 내라고 하니까 돈이 없어요. 돈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룻군 백군이 갑자기 뺨을 촥 때리면서 하는 말이 후회되지? 그런 거예요. 돈도 안 가지고 공짜 심보를 가진 놈이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후회되냐고. 그랬더니 그 뺨을 맞은 여기를 만지면서 정주영 그 어린 소년이 뭐라고 하느냐면, 돈 없이 배 타는데 뺨 한 대인 줄 알았으면 진작 탈걸. 후회된다고. 맞아서 후회가 된 게 아니라 뺨 한 대 맞고라도 갈 수 있다라고 하면 100대라도 맞을 수 있다는 그 배포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3번 더 가출하고, 그리고 인천에 와서 쌀 장사하면서 그가 이제 기업을 일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좀 남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도 성공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도 우리의 삶이 성공적으로 사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인생이 행복해지는 법, 인생이 복되게 살아가는 법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진부한 제목 같지만 형통한 삶의 비결이라고 제가 말씀을 정했습니다. 성공이라는 말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기 오늘 성경에는 그 말을 형통하다라고, 형통하리니, 형통하리라 7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고 형통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뜻이 뭐냐면 샤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샤칼이라는 말은 그 원래의 뜻을 보니까 번영하다, 성공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형통하다를 갖다가 성공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요거를 잘 풀려나가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쉬운 성경은 다 잘 되리라, 그리고 공동 번역은 뜻대로 되리라. 여러분, 어떤 것으로 썼든지 간에 이 샤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예요? 잘 되고 풀리고 뜻대로 되고 성공하고 다 그 뜻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한 대상이 누굴까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홀로 남아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동안은 대지도자 모세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기만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혼자서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일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말로 모르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셨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두려움에 빠져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9절 말씀에 이렇게 쭉 말씀이 이어져 내려오는데, 제가 그 중에 오늘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 모든 것 내가 아는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필요 없더라고요. 내 아이 내가 알아서 잘 키울 테니까 하나님 내 아들 손대지 마세요. 내 손 거쳐서 큽니다. 여러분, 잘 클 것 같은데 잘 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이 아이를 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기를 수 없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기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아이의 장래에 대한 근심, 염려, 걱정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두려움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했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5절 말씀부터 나오지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막힌 얘기예요.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해주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이거 똑같이라는 말이에요. 같이라는 말은 그때처럼 너와 함께도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지금 반복하고 짓고 또 짓고 집어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도시에 불빛이 많은 데서는 하늘의 별들 잘 안 보입니다. 아주 그 별이 특별히 밝지 않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깜깜한 불빛 없는 시골길을 가보세요. 전에 제가 그 무등산 뒤쪽 화순으로 해가지고 수말리 뒷길 깜깜한 불빛 없는 길을 가는데 그 하늘의 별들이 그렇게 많은지를 몰랐어요.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 같아요. 그 하늘에 얼마나 많은 별들을 매달아 놓으셨는지. 여러분, 깜깜해야 별들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서 내 힘으로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했는데 잘 안 될 때가 하나님 가까이 만나게 되어지는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 이 구세군은 셀베이션 아미라고 하거든, 영어로. 그러니까 아미는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대는 여러분 목사님을 사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집사님들 이런 분들은 부사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교회의 그 우두머리는 대장이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이분은 영국의 구세군을 세워서 극빈자들을 이렇게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으로 정말 충성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내면에는 그의 삶에 중대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40에 그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는데 의사들이 검사하고 진찰하고 여러 하더니 다 들어와서 고개를 설레설레, 이거는 치료가 안 됩니다. 이제 당신은 얼마 있으면 이제 이 병으로 죽을 거라고 그렇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의사가 다 못 고칠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이 윌리엄 부스 대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의사들이 저를 더 못 고친다고 포기했습니다. 저도 이제 의사한테 매달려 살려달라고 하던 거 이제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것, 의지할 것, 붙잡을 것 다
없으니까 놓치고 마지막에 붙잡은 게 누구예요? 하나님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윌리엄 부스를 고쳐주셨어요. 40살에 죽을 뻔했는데 그 40살까지 살다가 죽을 그를 80세까지 살고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40년의 인생 끝날 그의 인생이 80으로 갔다 하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선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것,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못하는 것 낙심하고 절망할 때 그거 포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붙잡을 이가 있고 의지할 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은, 사람들은 실패하고 사람들은 그 약속이 어그러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거 깨트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깨트리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신실하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영어로는 말할 때 faithful이라고 합니다. 믿을만하다는 말이에요. 내 인생을 주님께 딱 맡겨놓으면 그거 틀림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내 인생에 대해서 간섭하실 때 맡기기보다는 하나님, 난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제가 생각한 거하고 방법이 다르니까 다른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시든지, 아니면 간섭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람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약속의 땅 못 들어갑니다. 모세가 그 훌륭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압 땅 느보산 딱 도착하니까 됐다, 너는 여기까지다. 저 앞에 바라보이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보이지만 너는 더 못 가.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반대로 한 번도 그 백성을 자기가 능력껏 인도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들은 적도 없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겠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게 내 인생의 획기적인 종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호수아의 형통하는 이야기, 다른 말로 아까 말하면 잘 풀리는 거,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뜻대로 되는 거,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일까?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우리의 인생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성공적인 복된 삶이 될 수 있을까? 제가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요단강 아직 못 건넜습니다. 여기 요단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요단강 건너자니까 우리 다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저 요르단 가가지고 요단강 건넌 데에서 다 모여가지고 건너가자, 그렇게 하면 건너가지는 겁니까? 여기에서 요단강은 이스라엘이 건너야 될 한계점을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전에 장례식이 있으면 우리가 부르는 그 천국의 소망을 둔 찬양이 있죠.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죽음 저편에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단강은 물이 범람해 가지고 확 넘치면 도대체 거기를 건너갈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럴 때 사람들은 이야기하기에는 지금은 건너갈 수 없어. 여러분,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건너가라고 했는데 못 건너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못 믿는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셔서 어떤 집사님 만나서 이야기했더니 지금 삼독제 하고 있고 이제 곧 끝나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성경 많이 보시는 거 참 중요합니다. 안 보면
생각조차도 안 하니까 1년에 일독도 못 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 했던 방법이 있죠.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거 매일 듣는 거 꾸준히 듣기만 하셔도 일독이 돼요. 듣는 거, 눈으로 보는 거 다 같은 거거든요. 열심히 들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요단강은 말 그대로 강입니다. 물이 흐르면 도저히 건널 수 없고 사람들은 건널 수 없기 때문에 주저앉았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지금 200만 명이나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편을 쳐다보면서 아무도 넘어갈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장 2절에 여러분 앞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란 말은 지금이에요. 앞으로 몇 년 후에가 아니고 지금 물이 철철철철 흐르는 저 요단강 앞에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몇 명이라고 했죠? 대략 200만 명 넘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라. 어떤 준비해야 됩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입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내게 주려고 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요단강이 건너질 것이라고 믿습니까? 약속으로 주신 땅이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건 참 복된 일입니다. 실제로 요즘에 성지 순례를 가가지고 요단강을 가보면 실개천이에요. 어떤 데는 그저 저 광주천보다도 조금 넓을 정도지 그 물 별로 많이 안 흐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갈릴리 북쪽에 있는 물을 다 갈릴리에서 끌어다가 농사를 짓고 호텔도 쓰고 식당도 쓰고 그리고 집들마다 그거 관정으로 해가지고 그 물을 갖다 먹으니까 당연히 흐르는 물이 적어지지요. 그런데 그 당시는 물이 아주 한강처럼 넓게 흐르는 강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시기가 바로 겨울철, 여러분 우기예요. 비가 많을 때예요. 물이 넘쳐 흘러가지고 그 주변의 땅들이 진흙처럼 뻘처럼 빠지는 그런 시기예요. 배도 뗏목도 바지선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건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어떤 생각하십니까? 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지? 하나님하고 얘기가 안 되겠네. 왜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그래? 나 이 하나님 안 따라갈 거야.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끝을 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일을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절대로 형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실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기 시작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2000규빗이면 여러분 1규빗이 45cm 대략, 그러면 거의 900m쯤 떨어진 거리에서 1km 떨어진 거리에서 이렇게 보고 무작정 따라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신적인 그것들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만지거나 접촉할 수 없어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면 오로지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합리적이냐 논리적이냐 이치적으로 맞느냐 따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다 무슨 토를 달겠습니까?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딱 닿아가지고 발을 담그는 순간에 흐르던 물이 멈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들이 쌓이는 거예요. 물들은 여러분 흐르는 물이 멈추려고 하면 아마 장벽이
깊이 쌓여야 물이 수평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갈릴리에서 흐르는 물이 넘으려고 하는 곳에 높이하고 맞아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곳,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여리고가 나오잖아요. 여리고가 나와요. 그런데 지도를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평면 지도만 보는데 갈릴리는 해수면보다 200m가 낮은 호수예요. 사해는요 400m가 낮아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로 앞에 있는 거기는 거의 적어도 150m 이하 정도로 갈릴리보다 얕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물이 조금 쌓였을까요? 저 그렇게 사용 안 해요. 아마 흐르는 물이니까 계속 쌓일 때 흐르는 물이 꽤 높이 적어도 7, 80m 더 높이 올라가면 8, 90m도 계속 쌓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멈춰서는데 그 물을 멈춰선 그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슴이 조근조근하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멈춰서 있던 물 장벽이 갑자기 봇물터시 딱 떨어지면 다 그 강물에 휩쓸려 가가지고 한여름에 지리산에 급류르면 거기에서 텐트 치던 사람들이 저 남해 바다 가서 발견됐잖아요. 옛날에 그 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 물이 멈춰서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 강을 건너는 그 사람들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강 중앙에 딱 버티고 서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그 백성들이 건너가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발로 그 강물을 밟을 때 갈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는 말로 됐지만 하나는 실천하는 거 순종으로 되어진 겁니다. 홍해는 뒤쫓는 적들이 추격해 오고 있었지만 요단강은요 쫓아오는 사람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나타나는 기적이었습니다. 홍해는 기적으로 갈라졌다고 했지만 그래서 요단강은 믿음으로 갈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형통한 삶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나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르고 들어야 될 부분들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할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다 그랬습니다. 미리 여러분 약속을 받는 거. 요즘엔 약속 어음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다 현찰 아니면 그저 약속한 대로 그 시간이 되면 약속을 지키는 것인데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지 못하는 것들을 완전히 이루어 주시는 증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에 안 보여도 믿고 손에 안 잡혀도 믿고 귀로 아니 들려도 믿어야 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도마가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절대 믿을 수 없다고. 세상에 절대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라는 말은요 사람이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절대성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든지 바뀌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도마가 그 다음에 그들이 모여 있을 때 문들을 꽁꽁 잠그고 근심하며 염려하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누가 문 열어준 것도 아닌데 그럼 귀신이 나타났을까요? 유령이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토마를 딱 찍어서 말합니다. 내 손과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가 납작 엎드러졌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 사가들이 이 의심 많았던 도마의 생애를 추적해 보니까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건축일을 도와가며 복음을 전하다가 이교도들에 의해 가지고 창이 이 등어리에서부터 가슴으로 뚫고 나와 땅에 딱 꽂혀서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훗날에 그 피 흘렸던 자리에다가 지금도 인도에 가면 이 성 도마, 사도 도마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 자리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의심하던 도마가 믿는 자가 되어서 물불 안 가리고 목숨 버려가며 주의 일을 하게 되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믿음, 의심하지 않는 것, 형통하는 삶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누구한테요? 내 조상 쪽부터 약속됐던 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거 지금 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너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진 게 아니니까 그 약속을 믿고 가라는 겁니다. 폭풍이 불면 큰 나무는 흔들리고 작은 나무도 흔들리고 다 똑같이 흔들려요. 그러나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기는 해도 그 뿌리가 뽑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잡지책이 그게 있었는데, 뿌리 깊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 신앙에 대한 이야기, 인생의 깊은 성찰을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풍파가 일어나고 요동치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을 쫙 붙잡은 사람들은 그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수년 전 IMF 때 아이들이 많이 불러줬던 노래가 있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래 듣고요, 아빠들이요, 그래, 내 아이들은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힘을 내야지, 이 아이들 때문에 내가 살아나야 돼. 그리고 몸부림치면서 일했어요. 정말 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오늘 있는 말 그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는 약속을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뭐를 믿습니까? 내 경험을 믿겠습니까? 내 지혜를, 내 지능을, 내 능력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그러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을 시비 거는 거 아닙니다. 많이 다독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잘 심층적으로 보는 것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새벽에는 좀 지루하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어휘나 그리고 본문의 해석들을 원문 그대로 해석해 드리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자의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풀어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그대로 내 삶에다가 적용시키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세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요단강 건넜지요. 하나님의 약속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믿으셨지요. 이제는요, 하나님하고 함께 가세요.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면 됐지.
애들이 엄마 아빠하고 나랑 같이 가자 그러면 됐지 뭐 다른 염려 합니까? 백화점을 가든 마트를 가든 어디를 가든 다 믿는 구석이 뭐예요? 엄마 아빠가 다 낼 거예요. 다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걸 꺼려하세요. 하나님 놔두고 저 혼자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이 말년에 그의 모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 대학의 채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그 아프리카 잠비아 그 정글숲을 다니면서 보냈던 수많은 시간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낮에는 너무너무 덥고 밤에는 모기와 독충들이 확 물어제끼고 사나운 맹수 울음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숲속을 돌아다니다가 사자한테 이 팔이 하나 물려뜯어가지고 팔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자기의 삶을 쫙 간증을 했습니다. 예배가 마쳤더니 한 학생이 뛰어왔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말씀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 꼭 듣고 싶은 거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거기 있다가 다 때려치고 팔까지 사자한테 뜯겨 먹히고 제가 돌아왔을 텐데 어떻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거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셨는가요? 그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내게 있어 비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나를 그곳에서 버티게, 나를 견디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게 되어질 때 그 삶이 진짜 잘 되는 삶이에요. 그 삶이 성공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복 주시는 것이지 잠시 땅에서 영화를 누리고 세상 끝나갈 때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 털고 무덤은 크게 만들지 모르지만 정작 내가 들어가서 누워있는 자리는 한평 남짓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울타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난관들, 불신앙들을 하나님 넘어서게 해주십시오. 요단강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안 된다고 하는 절망보다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에다가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또 한 해를 지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주님 앞에 나갈 때 충성되고 잘한 종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칭찬의 말씀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난 날보다도 앞으로 살아가는 날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도 없이 많은 난관 때문에 좌절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다시 각오를 다지고 하나님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 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실패가 없는 줄 믿사오니 저들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여 흔들림 없이 요동 없이 주여